인도의 교육자인 캐리 여사는 현대인은 세 가지의 정신적 죄악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리 여사가 말한 이 세 가지 정신적 죄악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모르면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인생의 큰 정신적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은 행동에 있어서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요, 자신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이요, 삶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다.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안 하는 것은 태만이요, 직무유기요, 책임 회피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알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알면 가르쳐야 합니다.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지적인 이기주의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배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크게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의 정의는 줄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자녀에게 목표를 달성하는 법,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성취의 기쁨도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영어 단어를 20개를 쓰게 한다. 영어 단어 20개를 쓰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영어 단어 20개를 썼구나, 내가 목표를 성취했구나, 성취의 표시를 하게 하고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하루에 30분을 읽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책을 30분을 읽게 해서 내가 목표를 성취했구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는 것을 목표로 주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성경책 한 장을 읽었다. 그렇게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목표를 성취하는 그 힘, 그리고 보람, 그리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결과인데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또 그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요. 그때는 마치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때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하는데,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한 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봄입니다. 이때는 겨울에 내렸던 그 비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강물이 불어 있을 때고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쌓였던 논이 봄 기운에 녹아서 그것이 물이 되어서 요단강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때의 요단강은 물이 언덕까지 차고 물살이 아주 센, 그래서 사람이 건너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평가로 봐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단강 물이 언덕에까지 찼다. 물살이 아주 세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의 발을 그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닿습니다.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이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쌓이고 있던 물은 다 흘러내려갑니다. 강이 바닥을 보이는데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갈라진 요단강의 마른 땅, 그 강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라. 12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12명을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 가에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간 이 길갈 지역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그냥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갔으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12명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셔 강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중간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것을 보여주면서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희가 경험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념으로, 기념되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호수아서에는 크게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주변의 족속들, 민족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은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고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물고기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나라들을 주장하시고 왕들을 주장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에서 그 범람하는 급류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 강바닥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죠.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때도 세상과 사람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때에도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준행하라.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를 경험할 것이다. 나를 체험할 것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너무나 쉬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자 그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줘. 내가 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나를 설득시켜줘.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자녀들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가장 편한 일반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겠죠. 그래,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다음에 네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가. 이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말일까? 대답일까?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나 학교 안 갈래.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너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너 학교 가고 싶을 때 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왜? 사랑하니까.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동기를 살펴보면 무책임한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중대한 시기가 왔구나.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대답할 것이 있다면 그 즉시 대답을 하지만 대답할 것이 없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니면 믿지 않을 수 있는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대답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중한 방법, 자녀를 설득시키는 방법, 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법은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마는 경험했어.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엄마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엄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한 길가의 12달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때 가장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체험의 기념비를 만드십시오. 어느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 집에 판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액자라고 해야 되나요? 큰 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be happy, be kind 뭐 이런 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얀 그냥 메모판이나 그냥 그 판에다가 그 판을 걸어놓고 이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달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 하나님 이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은혜의 게시판을 보면서 그 은혜의 기념판, 감사판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자녀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당혹스럽게 하는 매우 중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간증,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멈추지 말고 신앙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아들과 같은 자였고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겠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이리저리 계속 옮겨 다니는 불안전한 생활을, 위협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불안해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종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아버지로 인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은 아버지의 덕을 본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의 덕을 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